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크게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지, 안 그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정말 힘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어서 정말 죽을 지경인지,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래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도 실제 많은 그리스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나서 복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특별히 지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내가 너무 공고하고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가라고 그가 한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말해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 있는 것들 다 이 말 한마디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원래는 행복하고 원래는 하나님과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너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없다.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까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도 행복할 수 없다면 다시 1장부터 시작해요.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불행하거나 어렵게 살라는 데서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꾸 실패하는 것 반복하지 말고 자꾸 낙심하고 오라나는 공부한 자라도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서는 다음 주로 오셨을 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요, 기쁠 수도 없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축구 월드컵 같은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 하나 이겼다고 전 나라가, 독일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졌던 브라질 같은 나라는 누가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냐면, 승리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승리하도록 복음을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승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나 전도사만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승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대답해 주신 것.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확실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실패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원래 그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 가르쳤는지, 여러분 잘못 받아들였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뭔가 무리하고 뭐가 사는 게 재미없고 뭔가 좀 우울해졌다면은 그냥 잊지 말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나면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부부끼리도 같이 별일 아닌데 적은 말 하면 때문에 오해가 되면 괜히 서로 말라나다가요,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나는
미리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뭐가 잘못된지 빨리 알아봐야 돼. 빨리 알아보고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괜히 뭐 어떤 뭔지도 모르고 왜 저런지 모르고 같이 저쪽에서 화낸다고 이쪽에서 화내고 이러면요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정상적이 아니고 뭔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원래 믿는 게 이런 겁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 믿는 게 불행한 겁다. 원래 교회 다니는 게 골치 아픈 겁다.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고 나도 신학교까지 가가지고도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안 가는 게 좋게 됐어요. 8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깨닫든지 잘못 알고 나면은 엄청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승리해야 돼요. 늘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지면서도 행복하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야 복음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 듣고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시 배우러 오시고 뭐 주일날 내가 안 가르치면은 개인적으로도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로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어느 게 더 고와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웬만큼 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요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뭔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한번 하고도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하고 또 마음이 고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는 자기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상처를 가지고 많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 그건 적당하게 살면 될 건데 좀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은 죄책감을 거의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래가 되나? 내가 예수 믿고 이래가 되나?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사는 것이 완전히 깔아져요. 그래서 아예 큰 법을 하나 했어요.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자,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어떤 사람? 그래, 너는 참 좋겠다. 예수 믿고 나서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참 좋겠네.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심판받지 않고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죄산받는 것은요 정말 행복하고 엄청난 놀라운 복인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너는 시큰 죄 지었고 또 용서받는 또 좋네. 또 네 한마디만 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또 지어라. 그래. 또 지으라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법입니까? 놀라운 법입니까? 놀라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이리 죄지면 옆에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요? 잘못됐던 뭐가 엉클어졌던 것들이 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정죄함 받지 않고 자유로워졌다.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끼리는 너는 참 편리하게 사네. 안 믿는 사람 자주 얘기해. 너는 참 편리하게 사네. 왜? 실컷 죄지 놓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좋으냐. 너는 죄 지어도 참 좋겠다. 죄 지어도 좋은 게 아니고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의아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죄함을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 너무 죄 짓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는데 살아날 길이 있으면 살아나야 됩니까? 그래도 죽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한 게 왜요? 죽어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죽겠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살 길이 있으면 살아야 돼요. 생명은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왜냐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가? 이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요, 예수 안 믿는 거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살지 않겠다. 다른 법으로 써. 여기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던 것은 어디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법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꾸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제 지금 좀 설명을 내가 좀 더 쉽게 하는 게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좀 불행합니다.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잘 살긴 잘 살지만 행복 지수가 그렇게 안 높대. 아프리카보다도 낮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잘 삽니까? 그런데 왜 행복 지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아프리카 사람이 왜 더 행복합니까? 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사는 건 돈은 좀 잘 벌이고 딴 나라 가면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는지 몰라도요. 우리나라 법에 살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법 너무 많아가.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뭐 또 사업을 좀 해보려니까 이 사업법이 여기 걸리고, 뭐 세금 안 낼, 뭐 세금 또 그대로 내려고 다 죽겠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또 부정부패도 많고 뭐 견정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법이 별로 없어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뭐 서로 부족해 도와주고. 아프리카는 법이 우리처럼 율법 전서도 없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법 많은 곳에서 법에 자꾸 걸리다 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면 된다. 법이 없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 산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 어느 나라에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지옥이라는 나라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 뭐라고요? 지옥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지옥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나더라고요? 천국 법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제 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모르면 뭐 엉뚱한 짓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지옥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산다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법에서 살고 있다. 그 천국의 법이 오늘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법을 이해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 법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좀 알고 싶습니까? 아직 모르고 싶습니까? 알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뭘 알아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자,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에 꼼짝 못한 것은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그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어느 나라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지면은 사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지. 전혀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이 사람이 금방 우리나라에 잘 삽니까?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참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적응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는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법을 따라가지고 사는 법이다. 더 쉽게 설명할 내가 참 쉽게 이거는 정말 가장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생명의 법은 무조건 살려주는 법이다. 자,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은 뭐라고요? 무조건 살려주는 법.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무조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법이다. 여러분,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 있고, 어떻게 하고요? 잡아넣는 법이 있어요. 잡아넣는 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이에요. 여는 무조건 감옥서 잡아 열라고 막 조금만이라도 걸리면요. 한번 걸리면은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뭔지 아는 사람 없다고 해서 뭐 이제 기분 나쁘면 불러가지고요. 한번 이래 해보면 걸리냐? 거의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망의 법은 어떻게 하면 그건 무슨 법입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법이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을 완벽하게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만든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사형수들을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형수들은 도와준 목사님은 무슨 법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생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요, 이 사형수를 어떻게 살릴 수 없는가 뭐 해가지고 뭐 단원서 쓰고 막 다른 사람 도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 사람 좀 위해서 좀 뭐 사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불고 뭐 야단합니다. 왜 합니까?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은 바로 이런 법이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 법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무슨 법이 있다고요? 사는 법이 있구나. 살아나는 법이 있구나. 생명의 법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발견한 겁니까? 살아난 법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어떻게 죄의 결과가 돼?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사망에 이른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 생기게 돼서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게 됐어요. 아멘. 한 사람만 살았는가 봐도 한 사람. 자, 살려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쳐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육신에 속해 있었어. 우리 생각 가지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뭐 신의 한 수 이거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딱 한 수만 딱 잘 두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우리 생각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별의별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류들이 멸망하지 않겠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 모든 우주의 마지막 결론은 멸망입니까? 생명입니까? 멸망.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연구해도 결국은 이 지구는 망한다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결국은 이 땅에 모든 것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머리를 좀 짜겠습니까? 그만 쉬운 게 안 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법을 찾아. 다른 법이 바로 무슨 법이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가 찾아다니다가 딱 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살 길이 생겼나 끝날 겁니까? 그 살 길로 걸어갈 겁니까? 그 살 길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살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면요, 이 교회가 이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에 한 반 정도 와야 돼요. 왜요? 살 길이 생겼는데. 살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안 오는 이유는요, 첫째, 모르거나, 두 번째는요, 믿지 않았어요. 에이, 살 길 있다. 에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A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뭐라 해도, 당신 그냥 살려준다 해도, 에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듣고 믿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믿은 자들이에요. 믿은 자들은 그 법대로 여러분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누가 하냐?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일을 요술처럼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쏟아부으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사 이제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릴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냥 살리면 안 되고, 자, 말로만 여러분 살린다고 됩니까? 실제 살려야 됩니까? 실제로 살려야죠.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줘. 여러분, 어떤 사람 이제 인질 잡혀가서, 요즘 그 이슬람 그쪽 나라에 여행 잘못 가면요, 어쩌다 막 확 잡혀가요. 잡혀가면 나오려면 그 사람들 뭐려고 합니까? 목숨값. 이 사람, 너가 갈라 가거든 몇백만 불 보내라. 안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내려면, 그 사람, 전쟁에가 싸우고 또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몰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요거대로 몇백만 불 주면 돼. 주고 받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상해 요술을 부른 게 아니고 실제 대가를 치루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 대신 다른 한 사람이 죽게 하고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게 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그냥 이루어진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다 공급하여 줌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자, 하나님 말로만 살린 겁니까? 실제로 엄청난 것을 다 주면서 살린 겁니까? 진짜로 대가를 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가를 주고 한 것이 가치 있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말로만 우리끼리만 써. 이제 우리 잘 살자고. 말로만 그건 안 돼요.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고 안 하고 대가 안 치르고 말로 한다는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우는데 말로만 도웁니까? 실제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실제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정하지 않고 우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뭐로요? 생명의 법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다 듣던 이야기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내가 적어도 나는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럼 왜든 모르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필요하거나 자기가 간절하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결론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것 연습하자. 믿음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걸 실제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연습 자주. 어떤 사람은 한 번 믿음 구원 얻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믿음도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믿음대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믿음대로 계속 믿음으로 해보면은 언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 승리하는 것이 늘 승리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실패한 게 많았습니까? 승리한 삶이, 승리하고 기쁜 적이 더 많았습니까? 실패한 가지각색이겠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실패했고 그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했으니까 이제는 더 낙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승리하면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승리하면서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생명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나쁜 짓 하고도 잘 빠져나가요. 나쁜 짓 하고 제일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 내가 요즘 그 텔레비에서 이래 보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는 어이 나쁜 거 가지고도 여러 이야기하니까 쓱 빠져나가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좀 법을 잘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법이 있구나. 살 수 있는 법을 알면요, 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법을 잘 모르는지, 그 다음에요, 안 믿든지, 그 다음에 자주 잃어버린지, 이러면 이기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옛날보다 요즘은 승리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거의 99% 실패를 했어요. 99% 실패가 매일 실패하면 주로 우리 잘하는 사람들, 우리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주로 뭐합니까? 살다가 실패하고 막 속상하면 뭐합니까? 술 먹지 뭐.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이 생명의 법을 알게 됐어요. 이 생명의 법을 깨닫게 됐어요. 이 법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요. 옛날엔 90% 승리, 99% 실패하는데 이제는 한 90%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럼 왜 10% 몇 배느냐? 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못한 적이 있어요. 왜요?
자존심이라든가 뭐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왜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나도 한 10% 있어요. 아마 내년 되면 한 92%, 그 다음 한 해 더 싸면 95%, 죽기 전에는 한 99%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저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실패하든 안 되든 여러분 다 들어갑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90%,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90% 실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생명의 법을 잘 압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생명의 법을 알려면 더 이상 과거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된다. 과거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한은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딱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하려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법에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다가 적용을 시키지 말고 어디다가요? 생명의 법에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술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제일 잘 지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너무 나쁜 죄 들먹이면 안 되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왜 살인죄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예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 안 죽였다고 그러지 마라. 뭐라고요? 너희 속에 이미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그거는 사람을 죽인 자와 같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살인죄 다 지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생명의 법으로 가져와야 돼요. 생명의 법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살인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주었다. 다시 또 살려준 거예요. 살인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은 생명의 법에 딱 가니까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 없이 했다. 정죄함이 없겠다. 죄사함 받겠다. 자, 죄사함 받았는데 그래도 우기고 아닙니다. 나는 살인죄 지었으니까 며칠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하겠습니다. 가야 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진짜 죽을 죄를 제가요. 감옥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판사가 무죄라고 판정을 하면 막 감사하다고 막 고개를 막 숙이고 몇 번째라고 했어요. 수백 번째를 했어요. 생명의 법이요. 실제 우리가 그렇다고 미안하게 한 건 하나님은 아무 따나 없애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르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야 돼요. 생명의 법 이야기 드릴게요. 생명의 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했다. 없이해줬으니까 다시 과거의 그 죄책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뭐로 바뀝니까? 생명의 법 가니까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자, 이게 좀 잘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고통이 있고 마음에 과거에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전 죄를 지금까지 끌고 다녀요. 말만 하면 그 옛날 죄가 생각나가지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거는 무슨 법에 사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법하고 죄의 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그걸 가지고 어디로 빨리 가자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내놓으면은 내가 너를 무죄로 해주겠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생명의 법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지난번에도 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럼 죽을 겁니까? 그래도 살 겁니까? 한 10번째 되면 그때는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살아야 돼요. 100번은요.
70번씩 7번, 490번이 되더라도 그 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용서됐어요. 죄산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죄에 뭐가 안 바뀐다고요? 죄의 법에 발목을 잡히잖아요. 승리하려면 어디에 발목을 잡혀야 됩니까? 과거의 법에 발목을 잡히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발목에다가 이게 뭐 족쇄예요. 족쇄가 매가지고 사는 사람 보는 건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 빠삐용도 그렇고 배너라는 영화 봐도요. 근데 배너라는 그 주인공은 그 족쇄 풀어놨어. 풀어보니까 배가 아팠을 때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묶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풀어졌어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 생명의 법 가운데서 늘 여기만 살아야 돼요. 어디 살면 육신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육신이 생각 뭡니까? 미안하다. 또 죄를 지어 미안하다. 10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이 생각. 잘못하면 이거 육신이 생각은 죄의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영과 육신이 생각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법 안에 사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으로 생각하면 늘 우리는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졌으니까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힘이 쫙쫙 빠지고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법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은 뭡니까? 육신은 하는 것마다 걸려요. 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여러분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 하면 늘 그러니까 이래 해놓으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계속 죄를 짓고 그냥 용서받고 사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용서하는 것만 생명의 법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다는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법이 또 있다고. 법은 하나만 그냥 죄 용서해주는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사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내가 오늘 줄일 생각이에요. 어떻게 줄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죄의 법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생명의 법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생명의 법에 가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법입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육신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생명의 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법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이 하나 뭐 있어요? 성령의 법이 하나. 자, 이제 이거는 보너스가 아니고 놀라운 능력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냥 죄 있는 사람 용서만 해주면 여러분 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힘 빠진 게 뭐냐면 오늘 용서 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또 넘어져가 또 막 울다가 아닙니다. 빨리 생명의 법을 가야지. 가가지고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왔다가 어떻게 해요? 또 죽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요. 아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에 한번 생명의 법 안에 돌아왔으면 좀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의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만 알면은 몇 프로 성령할 수 있습니까? 100%도 됩니다만 여러분 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생활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생명의 법에서 이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법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밀어주는 법이 있다. 물을 떠는 법이 있다. 너는 물에 들어가면 내가 빠지겠습니까? 뜨겠습니까? 빠져요. 난 이상하게 물에만 들어가면 빠져. 그래서 물가에 아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면 신나겠습니까? 너처럼 뭐 겁이나 걸걸 떨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인명구조 자격증을 고등학교 땄대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이쪽에서 저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능력. 이거는 진짜 새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디에요? 똑같은 물에서 샀는데 한 사람은 빠져가지고 그걸 뭐 사이다병이나 가는 거예요. 나는 사이다병이고 우리 사람 무슨 병이에요? 맥주병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행복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을 내가 여러분 설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좀 창피하지만 설명하려고 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법에 살라고요? 좀 맥주병처럼 자꾸 빠지지 말고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헤엄치면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돼요? 잠깐만요. 잘 됐으면 뭐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2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뭐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그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여러분이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죄에 세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 고민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아까 우리 속속기에 들여다가요. 속속기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속속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에 들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잘 몰라서 여러분들 이미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자꾸 헤매고 있지만 이거 알고 빨리 그 법 안에 그 법대로 살면 돼. 생명의 법만 깨달아도 행복하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한 사람, 박진용 선교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늘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생명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 듣다가 갑자기 내 죄도 용서됩니까?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수요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몇 명 안 합니다. 우리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하는데, 그 중에 그 참석이야. 그거 깨닫고 나서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 죄, 나도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안 받습니까? 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그날 해필 나도 죄사함 받았다. 그거 깨닫고 났어요. 감기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몽골로 갔어요. 왜? 뭐 가르치려고요? 생명의 법 가르치려고. 죄사함 받는 법 이 가르치려고요. 몽골로 떠납니다. 그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 다 편지쳐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법만 알아도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승리한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성령의 법까지 가면 여러분 몇 프로 승리한다고요? 제가 90% 정도 승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90%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것 확신합니다.